큐티 라이브 김목사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은 2장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하나님 진노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 10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보인 삶의 모습입니다. 21절입니다. 율법을 받고도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행동 없는 지식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1절 23절에서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퍼붓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가르치는 행동을 그대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5번째 것,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2장 5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0절을 참조하시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유배되었을 때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되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사야 49장 6절에 있듯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다른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 그분을 믿게 되는 영광이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위임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40일 강원 가운데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분부하셨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하지만 만약에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25, 29절에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를 묻는데 25, 27절에서 진정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던 할례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이며 율법 지킴의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할례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그 정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안티오코스 4세가 할례를 금지하고 할례를 행한 부모와 아이를 전부 죽여서 성전벽에 진열해 놓고 거기에 부하내동한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출세하려고 원상태로 할례를 복구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유명한 로마의 목욕탕에서 다 드러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있듯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이 할례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8, 29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진정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표면과 이면, 육신과 마음, 율법 조문과 영, 그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의 변화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변화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